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계속적으로 우리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 제가 맡은 부분은 신약 성경 속의 주요 주제, 이제 벌써 중반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5번째 시간은요, 히브리 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 헬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이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 구약을 대표하는 히브리,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헬라, 이 단어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덧붙여져서 사용되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 가운데 우리가 좀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와 헬라, 그 여러 가지 같이 덧붙여진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대표적으로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을 말하고요. 또 헬라라고 말한다면은 그리스를 말하는데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구약의 기록 언어인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에 대하여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히브리 사상과 또 헬라 사상이 또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이른 분파 중에 히브리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에서 온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해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두 가지 분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라에 대해서 처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히브리라는 그런 말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뭐 히브리 민족, 또한 이스라엘 말고도 유다, 유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가 바로 모두 다 이스라엘을 가리치는 그런 언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요,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원적으로 볼 때 이 건너왔다, 어떤 뭐 강을 건너왔다, 아니면 이주해 왔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된 그런 시작은 누구부터였냐면은 바로 아브라함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브람이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렸냐면은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게까지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요, 뭐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요나도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속,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소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히브리인 또한 히브리 민족, 히브르라는 국가가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폭넓게 사용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로서의 히브리인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헬라, 자, 나라로서의 헬라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라는 것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그리스의 시조인 헬렌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이라는 말이 그리스인을 지칭하면서 이제 헬라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헬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와 그 기원을 살펴보면은요, 이 헬라라는 나라를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시작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한 400여 년의 그런 비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역사죠. 그 가운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를 살펴보므로 헬라라는 나라의 역사적인 시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약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구약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막강했던 열강의 지배가 구약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니엘서나 그런 구약에서 이제 바사왕이 등장하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주 파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바사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사의 통치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 고대 그리스죠. 이 나라는 도시국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스라고 하는 각각의 도시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런 싸움과 전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라톤 전쟁이 아주 유명하고 그곳에서부터 마라톤과 또한 고대 올림픽이 유래되었죠. 그래서 아테네라는 고대 도시국가, 또한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국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틈을 타서 이 그리스의 북방에 있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이것은 이 마케도니아는 아주 변방에 있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한과 북한이 정말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 북방의 어떤 그 연변 뭐 이런 북방의 도시가 잘 알려지지도 않지만 그 도시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그리스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이런 그리스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것이 기원전 338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 그래서 그 필립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급작스럽게 20세에 왕이 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또 아주 용맹스럽게 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리스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또한 점령당하고 다시 페르시아는 그리스 제국에 의하여서 정복당함으로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 안에 포함된 그런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왕위에 있었던 기원전 323년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 제국이 확대되고 넓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요. 자, 그 당시 헬라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마게도니아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이집트고요. 이 쭉 거쳐서 여기가 이제 인디아 지방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제국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왕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점점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봐도요,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점령한 그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요즘의 그 지명으로 보면요, 그리스와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집트와 이라크, 이란, 저 인도, 또한 중국의 일부까지 모두가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복 전쟁을 통한 헬라 제국이 많은 나라와 영토들을 정복함에 따라서 이제 그 문화들, 소위 말하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 점점점 강성하고 확대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알렉산더 왕이 동쪽으로 동방 원정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는 영토만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건축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만 그렇게 건설된 게 아니라 거기에 도서관, 그 다음에 심지어 대학까지 이렇게 여러 우수했던 그런 문화들을 그 정복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문화들을 이식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복기과 또한 문화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정복지에 자신의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타 국가의 정복지의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하고 정말로 혼합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 정복만이 아니라 문화 정복까지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된 정복지들이 이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 개화되고 이 동방의 문화,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와 이 그리스 서방의 문화가 이렇게 융합되고 혼용되어서 그것이 헬레니즘 문화로 탄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예, 이렇게 그리스가 있었던 곳의 문화는 서방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이 서방의 이런 문화에 그리스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페르시아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에는 이 오리엔트 문화가 또한 아주 융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서방에 있는 그리스와 서방의 문화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하여 동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동방 문화를 싸그리 말살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로 개방 정책을 통해서, 혼용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개방성을 인정하고 또한 그 나라 자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한 개화시킬 건 개화시켜서 아주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아주 개방적으로 잘 이식되고 혼용되고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헬레니즘이다, 헬라의 문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짧은 20세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10년 동안의 그런 정복 전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정복 전쟁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병이나 풍토병이나 또한 향수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33세에 열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후에도 이제 그의 신하들이 각각의 영토들을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나눠서 이제 한 두 개의 왕조에 의해서 이 정복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 마케도니아 그 본토가 정복당함으로 통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의 그런 영토나 속한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당하게 되고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왕에서 끝난 구약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알렉산더와 또한 그리스 제국과 헬라 문명과 헬레니즘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그것이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고 바로 신약에 넘어간다라면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숨어있는 헬레니즘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히브리어 헬라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예, 구약의 끝에 이제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렸죠. 예, 하지만 그것이 그 패권이 아주 그리스 제국이라는 아주 막강하고 아주 큰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졌다가 이제 그것이 쇠락하고 다시 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진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때 사용됐던 언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 바벨론에 끌려갔죠. 예, 이 바벨론과 또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히브리어 말고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또한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언어인 이 헬라어를 또한 이어받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정복되는 이 라틴어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일제에 점령당할 때에는 일본 말을 우리가 배우고 습득한 것 같이 이렇게 아람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를 같이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고 혼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이제 로마가 그리스에 의해 이어서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던 로마는 헬라 문화를 말살시킨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유지되고 헬라 문화가 아주 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헬라어가 로마 제국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그리스가 점령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도 로마 시대 때에도 헬라어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사용된 언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언어가 그 당시에 이렇게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수님이 거주한 그곳에도 이렇게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아람어, 그 다음에 로마의 라틴어, 그리스의 헬라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사용되던 그 용처를 보면요, 공식 문서, 당연히 그 당시엔 로마가 다스리니까 공식 문서에는 라틴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상거래할 때는 뭐 무역이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이 장사나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당연히 그 당시에 헬라 영토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헬라어가 공통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이제 아람어를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 회당이나 또한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대표적인 언어가 신약 시대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주 가끔 아람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신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아주 어떻게 보면 유창하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를 배우고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온 그러한 디아스포라가 이 아람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아람어도 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다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뭐 아바라는 말이 다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하지만 사용되는 언어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는데 어디서 번역되냐면은 기원전 300년 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 성경의 아주 유명한 번역본인 70인역.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면 72명의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기록되었냐면은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거기에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그곳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왕성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졌던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번역되는 과정 또한 이 헬레니즘 또한 헬라 제국의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뒤에서의 숨은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의 사상이나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단어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히브리어 말씀에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바르. 이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예. 자, 이 말씀과 이제 헬라어의 로고스 말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차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거기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넘어서 아주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바르라는 말은 성취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끝끝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 자체로 인식하는, 이 말씀이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심이 아주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말씀 로고스는요, 이 그냥 단순히 말씀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성, 논리, 이 계시 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역동적이고 동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다분히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변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가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사용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와 뒤섞여져서 그렇게 헬라 문화에 의해서 걸러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문화 바탕에 이제 헤브라이즘,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은 신앙과 종교를 낳은 반면에 이 정착문화 바탕에 헬레니즘, 헬라 사상과 철학은 바로 철학을 낳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헬라의 사고는 이렇습니다. 인간 중심이고요,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도 상대적입니다. 뭐 너 것도 옳고 내 것도 옳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정말로 인간의 이성, 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영, 성과 속, 하늘과 땅은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된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맛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죠.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로 상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과 정말 영의 세계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저 세상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정말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되고 성과 속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적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히브리적 사고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 왕성하였던 그런 신약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또한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여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헬라적 사고에 의한 것처럼 사유의 대상이 아니고 철학과 정말 논리와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체험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외에 뭐 다양한 국가와 영토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언어를 사용하던 자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건너오게 되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로 건너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죠. 그러므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무엇이냐면은 털세입니다. 털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철세죠. 다시 갔다가 다시 온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주류로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이렇게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 초대교회 가운데 소수의 부류로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히브리파 사람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제외가 되었어. 제외가. 당연히 이 주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그 구제의 혜택을 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 니네들 이 철새처럼 나갔다 온 주제에 뭐 말이 맞느냐라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아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맞다, 그렇다라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7집사들이죠. 그 7집사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이름을 보면은 거의 다가 누구냐면은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지위와 영향력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초대교회 전면에 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철저한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희생하였던 그런 정신과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포용성과 열린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져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죠.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많은 문화를 겪었고 또 수용하고 또한 열린 사고로 그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의 포용성과 열린 사고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희생 정신과 함께 맞물려서 그것이 그 당시에 아주 넓은 영토까지 이루어졌던 헬레니즘과 결합하여서 그때부터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하여지고 전파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끝부분부터 시작하여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헬레니즘 문화와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런 희생과 협력을 통하여 헬레니즘 문화 위에 그 교회가 왕성하게 서나가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정말로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위상이 떨어진 이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희생 정신과 자기를 포기하는 정신과 모든 것에 대하여 포용하고 열려진 그러한 사고와 정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생각함으로 통하여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5번째 시간을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